대해서 산상수훈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렵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나. 주님께서 우선 6가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곧 무엇이다? 살인은 바로 미움이다. 미움에서부터 미움이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라고? 가늠하지 마라.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찾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업력도 이미 가늠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혼하지 마라. 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짓는 죄악들을 가장 우선순위부터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이혼이 있어야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옥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가장 지옥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길이 뭐냐면 이혼하면 돼. 이혼하면 지옥을 체험하는 거야. 요즘 뭐 그냥 한 집 건너서 이혼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이혼이라는 거는 남은 인생을 그냥 지옥에서 살다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때는 이 이혼한 걸 참 보기가 어려웠어요. 이혼하면 신문에 일면에 나. 그런데 요새는 한 집 건너 이혼이고 1년을 못 넘겨. 결혼하고 뭐 1년이 안 돼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한테 오면 급히 결혼관을 해주냐? 결혼관 했지? 내가 한국 가기 전에. 이혼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 잘못하면 바로 이혼한단 말이야. 그 이혼의 후유증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그 고통이 이어지는 거야. 그 대체로 보면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무리 평생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더라도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하면 그 인생은 거의 뭐 실패한 인생이에요. 참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면 안 돼. 이혼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또 이혼 안 하려면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결혼관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 온전할 리가 없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행복을 추구하고 뭐 결혼하면 그냥 좀 공주처럼 대접받을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가 공주로 대접해줘. 그런 일은 없어. 애당초 꿈 깨란 말이야. 공주 대접받으려 결혼하라고 하지마. 그거는 이 세상에 없어. 왕자 대접받으려고 결혼하면 하지 말란 말이야. 종으로 모섬으로 가려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마라. 참 너무 안타깝잖아.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이 지옥으로 바뀌어. 이게 지옥이 싫어가지고 헤어졌더니 더 지옥이야.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이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혹 이렇게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엄마는 가버리고. 그네도 보면 마음이 참 아파.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또 굉장히 커요. 그래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답습을 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행의 연속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중요상 첫 번째, 둘째, 세 번째가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둘째는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셋째는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내가 이제 좀 이따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텐데 뒤에 이 이혼은 정말로 놀라게 이혼은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이야. 이제 엄청난 말씀이야. 요 내가 뒤에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하고, 자, 첫째로 이제 이혼에 대한 교훈은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 시작. 그들이 한 몸이 되시니라. 이러한 그들의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니. 이거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들어요. 주례사 할 때 다 이거 해.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너희들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은 아주 미워하시는 거다.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분이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곳에 가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랑을 상마시켜 대사를 행실할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뭐야?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혼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사람에게도 미움받고 하나님에게도 미움받고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첫째로 이혼해서 안 되는 가장 첫째 요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 이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이야. 이혼 자체를.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혼을 허락을 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는데 와서 봤더니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 깨끗하지 않아. 이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이 되면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 조건을 달았어요.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는 거. 이거는 간음이다. 간음이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좀 뒤에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 음행을 했을 때는 버려도 된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아까 내가 읽었듯이 자, 이런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이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7장에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이혼관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여기 보니까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라는.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자, 잘 들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자, 이 신약에서는 이 신앙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꼭 갈려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하면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 처음에 이렇게 둘 다 믿지 않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들어갔는데 부인만 믿게 막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철야 나가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남편이 막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뭐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우리 때는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면 엄청 매를 많이 맞아. 남편이 막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막 머리 다 잘라버리고 밖에 못 나가게. 이게 수건 메고 그리고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신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는 헤어져도 된다.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행한 연고 또 신앙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자, 불신자끼리 결혼했는데 혹은 또 뭐 나는 믿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안 된다는 거야. 아까는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져도 된다. 이거는 불신자의 배우자가 원할 때에 허락을 하지만 불신자의 배우자들이 헤어지기를 원치 않을 때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 헤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 24장에 이야기한 것, 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야기했듯이 엄행의 연고, 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해라. 구약하고 신약에 이 두 가지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도 물론 보면 신앙의 문제로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또 이방 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또 이렇게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뒤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물론 학개서가라는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영적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고 또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같이 철저하게 영적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 떠났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꼭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지어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을 전부 다 강제로 이혼시켜서 이방 여자들 쫓아내버렸어. 자식까지도. 왜 그런지 알아? 이 영적 혼합, 이 망하는 지름길이 영적 순수성을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당에 있어서 이 영적 혼합이 되면 그 나라는 새롭게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것이 이 이방 여인들. 왜 이방 여인들 결혼을 못하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발과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공부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되게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해라. 응? 짐승들도 다 죽여라. 응?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응? 왜 그러냐? 응? 이게 혼합이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거룩이 뭐야? 거룩.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신앙적인 문제로 이혼을 시켰다. 구약에 보면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어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 자녀들을 다 추방시킨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신앙의 문제. 구약에도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시켰고 또 신약에도 이 신앙의 문제로는 이혼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성격차,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 또 뭐 두드려 패서 못 살겠다. 뭐 보니까 이 이혼하는데 수많은 그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이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한번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란 인간이 술주정뱅이에다가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가산 탕진하고 집에 와서 맨날 두드러 패고 지옥인데 자매님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참아 목회자로서 못하겠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판단해서 이게 뭐 합당한지 안 하니 뭐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건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냥 10년이 넘도록 술 퍼마시고 와서 두드러 패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으면 와래픈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 소리야. 나 주위에 그런 인간 많이 봤어. 수십 년 동안 이 인간 시래기로 막 살더니 어느 날 예수 믿고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미쳤다는 게 나쁜 뜻으로 미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 도저히 소망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성인이 누군지 알아? 성 어거스틴이야.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시래기 중에 시래기. 시래기 중에서도 시래기였다 이 소리야.
젊었을 때부터 사창가에 가서 이 창녀들하고 올려가지고 사생활을 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인간이 오죽하면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일평생을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야.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니우스 주교를 만나. 그는 한순간의 변이야.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성인이 돼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인간은 소망이 없다 해도 우리는 몰라 그걸.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혼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혼은 바로 간음이다. 성경이 이게 명확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명하고 시아들을 버리면 이는 저를 당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는 자에게 상받는 자도 자, 여기 두 가지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다시 그 말씀 한번 하면 첫째 누구냐?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한단 말이에요. 아내와 이혼하면 이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합니다. 이혼을 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뒤에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 이혼을 당하는 것도 간음, 또 이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저기는 있나? 자, 한번 읽어보자. 자, 10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상하되는 자는 문자에게 간음을 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하느니라. 자, 11절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딴 데 장가가면 본처에게 간음합니다. 자기 버린 부인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것도 간음이다. 이것도 간음. 자,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다 간음이야. 다 간음.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이혼 자체가 간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혼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자매가 내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간음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 응? 성경대로 생각해라. 내가 뭐 간음했다 안 했다 나는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성경에 적힌 대로 네가 믿으면 돼. 어쨌든 이제는 아마 내가 한국교회 가서 이런 설교 못해요. 너무 이혼한 사람이 많고 너무 재혼한 사람이 많아. 목회자들도 많아. 그런데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금 전가할 뿐이야.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걸 강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이혼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옥 체험이야. 지옥 체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평생 한을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 고통이 어떻게 돼? 그 한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든지 배신을 하든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이 일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섣불리 하지 마란 말이야. 결혼을 섣불리 하면 언제 헤어져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고통받고 내 부모 형제들이 고통받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결혼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 보고 가고 그냥 외모 보고 가고 학벌 보고 쫓아가고 그러면 왜 그거는 이혼할 수밖에 없냐? 내가 보고 간 것이 그거 보고 갔는데 사라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물질 보고 간 사람은 물질이 사라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 돈 다 떨어졌는데 사업 망했는데 그거 살 이유가 없잖아. 미모 보고 갔다. 그 미모가 얼마나 가겠어? 다 쭈그러지잖아. 그러니까 또 미모 쫓아 돌아다니고 거짓거리야. 학벌 보고 가봐. 그 학벌이 무슨 소양이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돼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가야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 가정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또 네 번째 주시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이건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도 말하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건게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 수도 없이 짓는 죄가 뭐냐면 이 헛된 거짓 맹세. 이게 아주 그냥 삶이 되어버렸어. 입만 열면 거짓 맹세. 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를 하는지 몰라요. 자, 첫째 한번 보자. 사람에 대한 맹세. 결혼식 하면 거기 결혼 서약을 해. 김양. 김양은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 흰머리가 파뿌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최군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느냐? 네. 응? 야, 그런 인간이 어딨어? 사랑은 무슨 신혼여행 가면서 그냥 싸움 박질하고 말이지. 너희들 신혼여행 갔다 돌아올 때 이혼하고 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충격적이야 너. 요즘은 말이지 이게 신혼여행 가면 전부 다 해외로 많이 가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제일 신혼여행 잘 가게 나는 뭐 고속버스 타고 설악산 갔다 왔지만 좀 잘 나가던 사람은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 그 내가 어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제주도의 진풍경이요. 제주도에 가면 밤마다 일어나는 진풍경이 있대. 그게 뭐냐면 제주도 호텔 옥상에 밤마다 이 남자애들이 신랑들이 참 놀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담배를 빨고 있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됐다. 아, 이 여자 이거 진짜 이거 아니네 이거. 신혼여행 와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호텔 옥상에 가면 뭐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래. 그리고 돌아갈 때 비행기 따로 타고 간다는 거야. 예전에 나도 직접 봤어요. 내가 이 가구를 좀 중고를 살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나보고 누가 알려주더라. 방배동에 가라고. 거기는 새것 같은 중고들이 엄청 많대요. 거기는 어떤 가구들 많냐면 신혼에 바로 이혼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 너무너무 거짓 맹세들. 지키지도 못할 거짓 맹세. 무슨 팥불이 되도록 사랑을 해.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 또 남녀간에 자기를 내가 평생 공주처럼 내가 모시겠다. 너희들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과대 맹세하는 놈일수록 거기가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 너희들 잘 들어. 무슨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고 꽃다발 주고 뭐 이런 놈들은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 이 이벤트 좋아하는 놈들은 거의 사기꾼이야. 그 원래 진실성이 없는 인간들이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 꽃다발 주면 그걸로 머리채를 내리치고 야 정신 좀 차려. 사기치지 마라. 좀 가르치란 말이야. 얼마나 거짓 맹세가 많아 인간들 사이에다. 특히 또 국가에 대한 맹세. 요새도 그거 하는지 몰라. 우리 때는 매일 학교 가면 뭐 그냥 애국가 나오면 전부 다 손정열 나는 국가와 민족을 그건 뭐야 내 다 외웠는데 까먹었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가 자랑스러워? 헬조선인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죽도록 뭐 맹세한다 뭐 그런 거 있지. 내가 다 까먹었는데 무슨 헬조선에 죽도록 충성을 해. 아니 보면 다 거짓이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부모에 대한 맹세. 결혼 전에는 그래. 엄마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나 절대 결혼 안 해. 이런 인간이 제일 빨리 가. 제일 빨리 가. 평생 효도하고 살 거야. 무슨 효도야. 이웃에 대해 사회에 대해 서로 간에 입만 열면 거짓이야. 거짓 맹세. 오늘도 한번 뒤돌아봐. 거짓 맹세 얼마나 해. 그리고 정말 참 두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거짓 맹세를 하나님
오늘도 벌써 이미 예배 시간에 이미 거짓 맹세 오늘 한 애들 많아. 죽도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소리 지금 몇 번 했어. 무슨 죽도록 주를 위해 살아. 나만 위해 살잖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입만 열면 나도 그래. 뭐 여러분만 그렇게 하냐. 나도 기도할 때 보면 맨날 거짓 맹세를 너무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조건적 맹세를 많이 해. 조건적 맹세. 하나님, 이번에 뉴질랜드 MEC에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발표하기 전에 사흘 금식한 애들도 내가 종종 봐요. 하나님, 이 MEC의 전액으로 붙여만 주시면 제가 뉴질랜드 가서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인간이 비 온다고 불편하고, 반찬 맛자갈이 없다고 불편하고, 뭔 놈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불편하고. 우리 인간이 이래노. 뭐 해주시면, 저희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일평생. 그런 사기꾼이 어디서. 어쨌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입만 열면 거짓 맹세. 입만 열면 오늘 또 얼마나 거짓 맹세한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거짓 맹세를 많이 했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속을 채우는 그런 거짓 맹세도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에는 맹세했는데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나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또 23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태였다 이 소리야. 이게 뭐냐?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과 예물에 있어. 어떻게든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착취하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야. 내 지금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도 안 지켜도 괜찮지만 네가 헌금 이 맹세했으면 반드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거짓된 맹세를 이용했다 이 소리야. 자, 왜 주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마라? 왜? 이 거짓 맹세는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이 뭐야?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야. 지키지도 않을 거짓 맹세. 가끔 이래, 야, 뭐 이야기하다. 너 내 말 믿어? 못 믿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께. 역다우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이 망령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아홉 번째 뭐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 맹세가 거짓 증거하는 거지. 거짓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 이 맹세와
서원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서원도 깊이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맹세야, 맹세.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은 하라고 그러고 있어, 성경이. 자,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는 맹세하라고 그랬잖아. 신약은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맹세는 뭐냐? 하나님에게 진실된 거짓이 없는 맹세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이 다른 말로 성경은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는 행위거든. 이사야 65장 16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인자한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으니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맹세하라고. 진리의 하나님. 거짓 맹세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나 거짓된 그런 맹세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맹세,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서운한 애들 많을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집회 갔다가 막 남들 다 손드니까 나도 일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막 또 이제 그런 집회 가면 막 그런 맹세를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선교사 할 사람 손 들어봐. 한막 다 하더니까 혼자 안 되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보면 이 웬만큼 예수 믿은 애들은 선교사로 서원 안 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목사로. 선교사는 그래도 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 요새는 특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특수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평생 자기의 달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뭐 그림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교사는 좀 그래도 쉬워. 범위가 넓어. 그런데 이 목회하겠다. 평생 저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이 서운한 애들 손 들어봐 빨리. 했던 애들 빨리 손 들어봐. 들어. 왜 안 들어? 하나밖에 아닌데 많이 있을 텐데. 손 내려. 너희는 딴 길로 가면 죽어. 얻어 터지기 전에 바로 가. 내 주위에 보니까 간 3분의 2 잘라낸 사람, 배 하나 잘라낸 사람, 오만 그냥 서원해놓고 끝까지 안 가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천부여지없어서 두 손 들고 매를 안 맞으면 안 돌아오니까. 나 같은 경우도 매 안 맞았으면 죽어도 안 돌아왔어. 무릎을 박살을 내놓으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서원에 대해서 요구하신다. 시편 15장 4절 건우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해놓고 말이지 어디가 유익할까 좀 힘들어 보이면 또 마음 변하고 서원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해야 한 대로 해야 돼. 전도서 5장 4절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는 이 서원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켰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 대표적인 서원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와요. 사사기 10장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 이 사사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이게 도저히 암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암몬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저를 가장 먼저 환호하는,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망령된 짓이야. 어떻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어? 그거는 이방 신들이나 하는 짓거리거든. 이런 거짓된 맹세를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돌아올 때에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맞췄냐?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 딸. 자기 생명보다 귀한 무난 동료야.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자기 아빠를 환영해. 그런데 이 입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지 말고 내가 한번 서원했으면 어떤 불이익이 와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0절 이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절대로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 지키지도 않을 거짓 맹세를 어디다 하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꼭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누가 막 기도하겠습니다. 이 카톡으로도 보면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냐 이 소리야. 이 남발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제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만 안 할 거면 안 한 게 훨씬 많잖아. 기도해 준 것보다. 그 입에 발린 그런 거짓 맹세 하지 말란 말이야.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기도하겠다 하지 마.
나는 심지어 누가 뭐 이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답변 안 해요. 은혜 중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까먹을까봐 난 그게 두려운 거야. 혹시라도 내가 이제 어떤 때는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쓰는 순간 내가 기도해. 있기 전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누구에게든지 맹세합니다. 길에 가다 서서라도 누구 만나서 해서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나 그 기도하고 간다 이 소리야. 왜? 까먹거든. 까먹어.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내뱉지 말고 정말 기도할 것 같으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해.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한 트럭은 뭐냐면 한 트럭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한 가닥을 이야기하는 한 가닥. 트럭에 그냥 머리 가득 실은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야,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하는 게 무슨 맹세를 하냐? 무슨 맹세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무슨 맹세를 해? 또 이러면 제 머리 염색약으로 검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근데 무슨 맹세를 하겠어? 지난주에인가 이 뉴질랜드에 그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 흰 산이야, 흰 산.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뭐 거기 가보질 않았는데 그게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더만. 이게 화라산이야. 부글부글. 너희들 저기 로토로 가서 이거 막 부글부글 봤지? 네. 내가 요번에 이게 화산 터진 걸 내가 그동안 시간 없어 못 보다 사람이 16명이 죽고 20명이 중태야. 그 화산을 보러 가는 거야 사람. 그 관광지야 관광지. 유람선 타고 뭐 전 세계에서 왔더라고. 보니까 중국 사람도 죽고 뭐 호주도 죽고 베트남도 죽고 뭐. 그 화산 주위에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산이 분출하고. 이 과학자들이 이게 언제쯤 이게 분출할 거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이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게 과학의 한계야. 인간의 한계. 바로 구경하고 있는 데서 그게 터져버렸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더라고. 이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이까지 여행 와가지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내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 앞으로 로또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산에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로또로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맨날 보는 거야. 내가 로또로 1년 반을 살았어. 그건 뭐 집에서도 막 올라와. 집에서도 막 연기 올라오고. 거기 막 공원에 가봤나 너희들 막 그 진흙이 막 이래 벌벌벌. 그게 뭐야?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로토로아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가 블루마운틴이나 블루레이크라고 있어. 거기에 한 100년 전에 대규모 화산이 해가지고 완전 마을이 다 묻혀버린 데가 있어.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에미 씨도. 인간이 이래. 한 치 앞도 모르. 그런 인간이 무슨 내일을 맹세하고 미래를 맹세하고 말이지. 그런 짓 하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뭐야? 옳은 것만 옳다고 그래야 돼. 진실만 따라가지. 진실이 아닌 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만 인정하고 옳은 대로 따라가고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삶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진실이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이 네 번째가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라. 다른 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만 하고 진실된 생각만 하고 진실된 행동만 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 다 같이 한번 자, 이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계명이 주는 복을 누리고 살도록 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거라고.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결국 남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나를 위한 계명이야. 자, 시계라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 복을 주는 계명이 아니야.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받을 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모든 복. 자, 살인하지 마라. 야, 살인하지 말라면 그건 누가 복이 되겠어? 살인 당할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되겠어? 살인하지 않는 나에게 복이 되겠어? 이 다 나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지. 자, 오늘 여기는 복수법을 이야기하고 있어. 복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수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을까 선한 사람이 많을까? 몇 대 몇 정도 될까? 9대1? 야, 넌 참 세상 참 선하게 사네. 내가 볼 때 이 선한 사람 보기는 너무 어려워. 악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내가 뭐 몇 분의 몇인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한 사람 보기는 쉽지 않아. 악한 인간이 훨씬 많아. 이 악이라는 건 이게 큰 악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만 악이 돼. 선이 아니면 다 악이야. 너 쉽게 봐. 자, 길 가다가 굶주린 사람이 구걸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다 악한 놈이야. 또 선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길거리 지나가는데 돈 100불이 떨어져 있어. 아무도 없어 주위에. In my pocket. 요거 악한 놈이야. 그 어떻게든 주인 찾아주려고 들고 경찰서 쫓아가는 몇 명이나 있겠어. 여기서 우리 MBC 중에 몇 명이 있겠어. 너희 자신에게 물어봐. 어쨌든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 요즘 와서는 이 악함의 정도가 얼마나 커지는지. 내가 한국에 보면 이야 진짜 길 가면서 이거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이 뭐 그냥 뭐
길 가다가 어깨 한번 부닥쳤다 와가지고 찌르질 않아. 차몰 가다가 뭐 지 차 앞에 추월했다고 앞에 세워놓고 골프채 들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질 않아. 정말 악한 시대.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완전히 너희 옛날에 한때 한국 가니까 그 이 길거리에 나도 막 두더지 두들 패는 거 이거 있잖아.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 사는 게 뭐냐면 그 안 맞고 들어가는 두더지 같은 삶이야. 막 두드려 패는데 운전하지 안 맞고 속 들어가는 거. 세상이 그래 너. 그걸 피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안개 복이 아니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잘 있다가 저녁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게 복이라 이 소리야. 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벌써 오늘 나갔다가 천국 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자, 이런 악한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화를 당하지 않아. 화를 대처하는 방법.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법은 뭐냐면 이 동예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예보복법. 이게 함무라비 법전, 세계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 동예보복법이에요. 이게 구약은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동예보복법이야. 또 동예보복법이라니까 이게 무슨 동예에 가서 보복을 하나? 이 동예보복법이라는 것은 동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야. 남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 같을 동자야. 꼭 같이 해를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귀샤대기 한 대 맞으면 귀샤대기 한 대로 갖는 거야. 똑같이. 누가 내 팔 하나 부러뜨려 가서 또 하나 부러뜨려야 돼. 이게 동예보복.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예보복법으로 인간을 다스렸어요. 왜 그랬냐? 이 형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이 동예보복. 레위기 24장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대로 해라.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라. 이 파상이 뭐야? 파상. 혹시 파상 아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너희는 한국말도 모르면서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 파상은 영어로 프랙처야. 프랙처가 뭔지 알아? 골절이야. 골절. 부러뜨리면 부러뜨리라 이 소리야. 자,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동예보복법을 통해서 그 같은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잖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화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차원 높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다 똑같은 행위에 의한 형벌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의 죄의 근원을 가지고 미리 악을 차단하시는 거. 자, 여기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부터
일평생 가슴에 이 말을 새겨야 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뭐 정의의 사도처럼 막 그냥 악한 놈 용서하지 못해 그러고 그 같이 갈다가는 너희가 죽는 거야. 성경은 뭐냐?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나에게 악해도 그걸 상대해서 대갚음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럼 내가 죽어. 나는 이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무너무 체험을 해요. 내가 악한 자에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죽어. 더 일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성경은 인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야, 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어? 가서 그걸 풀려고 너희들이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해. 이게 인간의 관계야. 나도 예전에는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든 그걸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제일 좋은, 제일 선행이 뭐냐? 악한 자를 갈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제 요 뒤에 또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그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복을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요원 천상문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근데 좀 의기심이 있다고 말이지. 악한 자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가서 같이 맞붙하다가는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겠어. 이젠 세상이 갈수록 악하니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악한 자를 상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성경의 방법이거든.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막 박살을 내고 싶은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어.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가 막 그냥.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에 평온을 넣어. 근데 내가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고통으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단 말이야. 예전에 내가 한국 방문했는데 차를 골목에, 그 이 옛날 집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전봇대 밑에 간신히 하나 자리를 잡아서 차를 댔는데, 또 나는 예의가 바르지 않니.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딱 적어 넣었어. 유리에. 새벽 2시에 전화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 술 취한 놈이 차 빼라는 거야. 왜 내 자리에 그냥 빨리 빼라고. 황당하잖아. 지 자리가 어딨어. 전봇대 밑인데. 그래가지고 나갔어. 가서 보니까 이 포장마차를 하는 젊은 놈인데,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밤새 그 포장마차다가 한잔 했나봐. 남은 거. 술이 이빨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자리에 왜 차를 그냥 빼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이, 내가 그래서 이게 왜 당신 자리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그냥 그 바로 앞집에 사는데 반지하, 지하에 살아 보니까 반지하로 뛰어들어가더니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그냥
이야, 참 한국 가서 죽을 뻔했잖아. 어떡하겠어요? 이 대적하면 나만 죽는 거야. 야 이놈아 저놈아 네가 올라 내가 하면 내가 죽어요. 어떻게? 아이 그러냐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여기 됐으니까 진정해라. 그 다독거려가지고 내 차를 빼줘. 내가 그거 대적하면 나 칼 맞아 죽어.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 요즘 한국 가봐. 층간소음 해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찔러 죽이고 지도 죽고 그냥 뛰어내리고 아무것도 안 이 조그만 악이라도 그걸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 대적하는 대신에 악을 선으로 갚고 그래서 이게 참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난 그 말을 참 좋아해. 그게 뭐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 뭐냐? 자꾸 악만 행하고 못되게 구는 게 미운 놈인데 개를 다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떡 하나 더 준다는 건 뭐냐? 은혜 베풀으라는 거야 계속. 민망할 정도로 자꾸 은혜를 베풀어줘. 지는 악을 행해도 나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줘. 그런 게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 또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무리 나에게 악해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란 말이야. 복을. 이 말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6가지 이 의를 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더 세워져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너무 귀한 말씀. 시작. 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야.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 빌어줘. 너희가 정말 미운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미우면 미울수록 더 많이 복을 빌어줘. 그러면 복이 오는 거야. 나한테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아. 그러니까 이 장막간에도 미운 애에게 자꾸 복을 빌어줘. 앞에서 God bless you. 매일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형제요, 복 많이 받으세요. 미운 놈은 더 많이 빌어줘. 그럼 본인이 느낄 거야. 아, 내가 미운 놈이구나. 회개할 거 아니야, 회개. 내일부터 빌어. 오늘 당장 저녁에 가서 갓블레스 하는 말 자기 전에.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자, 시작. 항상 always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갚으라는 거야. 선으로.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우려면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 호모라는 이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그랬어. 영적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우리 모두가 합평케 함모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오히려 복을 빌어주란 말이야. 이것이 내가 복을 주어 보러가 내가 화평 중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